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우리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6장부터 오늘 이제 45장을 보게 되는데, 이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자세하게 언급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45장을 보니까 어떠한 그 예레미야 예언 활동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예레미야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5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서의 37장에서 38장에서는 우리가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다루다가 39장에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44장까지 우리가 어떤 걸 봤죠? 애굽에서의 피난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피난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5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나오는 이 여호야김 왕 시대로 다시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던 우리가 이전에 봤던 44장보다 훨씬 앞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7장부터 44장까지는 뭐 시드기야 왕, 이제 그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 뭐 애굽으로 피난,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적인 순서가 그래도 잘 이어지고 있는데, 이 45장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앞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1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적는 서기관 바룩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5장의 내용이 바룩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45장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김 넷째, 여호야김 왕의 넷째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해냐면요,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되어서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에 기록된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BC 605년인데요. 이때의 이 45장의 말씀이 바룩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사 바룩이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바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다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단은 여호야김 넷째에는 아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다, 아직은 멸망하지 않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바룩의 주요 업무가 이제 노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을 바룩은 듣고 아주 자세하게 늘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면 바룩은 그것을 옆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오직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만을 듣고 기록하는 그러한 서기관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었으니까 여러분,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나면 이 기록한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하냐? 성전으로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심판 직전이니까 어떠한 말씀이 주를 이뤘겠습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지은 죄로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받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계속 나오는 것이었고, 이 바룩은 이것을 적어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다 이것을 낭독하고 알려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주목받는,
조금 이인자의 역할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주목을 받는 역할은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서포터해 주면서 지원하는 역할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땅을 사는 우리가 그러한 본문을 봤을 때에도 바룩이 와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거기에서 일러주는 모든 말씀을 이 바룩이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바룩에게 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 서기관 바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어서 예레미야에게 감동이 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면서 바룩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주목받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바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보기에 선지자라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바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늘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지극히 어떠한 사람보다 소명을 감당하고 직분에 충성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누가 중하고 어떤 것이 더 중하지 않고 그 무게가 보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늘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떠나 믿음으로 소명을 감당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잘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달란트에 따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맡은 직분과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일에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극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일지 모르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굉장히 귀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이 바룩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아멘. 하나님이 바룩이 했던 어떤 것을 듣고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룩이 했던 탄식을 들으시고 너가 언젠가 이처럼 말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탄식은 들으시고 잊지 않으셨는데 바룩이 어떤 탄식을 했습니까? 화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하냐면 화라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여서 적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낭독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화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하시고 내가 그것을 인하여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탄식을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말해야만 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화로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평안도 없고 고통의 슬픔을 더하여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역함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겪는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 바룩도 어떻게 해야 됐기 때문입니까? 동역하는 일이니까 그대로 바룩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올 때도 바룩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또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 옆에서 다 받아 적었겠죠. 그것을 남겨놨겠죠.
그러한 것들을 늘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난 것처럼 앞선 내용에 살펴본 대로 자신의 조국 유다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늘 받아 적어야 됐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늘 유다는 심판한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죄가 많다. 여러분, 그거를 매일 적고 그거를 가서 매일 성전에 가서 낭독하는 겁니다. 자신의 조국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어떠한지를 매일 가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조에서 이 바룩은 매일 낭독하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또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쫙 지금까지 봤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았죠. 더욱더 그럴 때마다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소리를 내고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저 사람 나와 같은 민족이고 나와 같은 나라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의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낭독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 모습, 나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왜 늘 그런 말씀만 낭독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예레미야가 받은 것처럼 바룩도 똑같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너무나 심정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에 뭐라고 탄식했던 겁니다.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화로다. 내가 너무 나가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나의 마음이 어렵다. 또 그런 중에 또 늘 예레미야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같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언제 탄식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나님이 늘 예레미야를 보시고 계셨는데, 이 바룩도 보시면서 이것을 들으셨음을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바룩을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심하게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심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굳세게 다 보시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곤과 평안하지 못하여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룩이 늘 어떻게 했다?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우나 예레미야와 동행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일을 계속 잘 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참 어려운데 바룩이 대단하다라고 여기셨겠죠.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여 감당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나온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룩아 너가 작은 신음으로 탄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크게 질책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은 늘,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동일하게 사랑으로 아무리 작은 직책이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함께 임하고 계시다는 그 눈길이 우리를 따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룩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절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바룩에게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 바룩아 너가 보라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말하고 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냐,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권적 그 주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주권적 섭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일러주고 있고, 그것을 바로가 너가 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면 바로가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그러니까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다만 원어에서 뜻을 좀 의미를 비추어 보면요, 분수에 지나친 행복이나 욕망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어떤 거냐면, 내가 좀 더 어떠한 야망과, 내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좀 나의 삶이 좀 더 윤택하고, 나의 삶이 좀 더 평안하고, 내가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야망과 꿈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가 너 그거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그거 생각했었지? 너 그거 찾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룩은요 상당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리가 앞서 1절을 한번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나오죠. 그 네리야의 아버지가 되는 할아버지 마세야는요 직책이 높은 관리였고요, 이 그의 아버지 네리야도 서기관으로서 이제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사였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그러니까 이러한 가문의 흐름을 볼 때 어떠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는 그 사회 가운데 좋은 덕을 가지고 있는 이 가문의 덕을 생각해 본다면, 바룩은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을, 높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바룩이 기회가 있음을 알고 있고, 바룩이 이러한 것을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룩아, 그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룩아, 큰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 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곧 유다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다시 5절로 돌아오면 친히 재난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아직 침공을 하기 전이니까, 바벨론이 침공받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벨론을 도구 삼아 내가 너희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재난을 내릴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계속 선포되었던 하나님과 말씀과 그에 따라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바룩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바룩아,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너가 더욱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비록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 같으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너가 원하는 어떠한 인간의 편안함을 원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예레미야와 동행하고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 적는 이 일이 너희가 굉장히 너에게 큰 일이니까 소명을 다해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너희가 그 일에 너가 더 바로가 충성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 그것이 이루어져 여러분 바룩이 그것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룩에게 너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너가 화라고 생각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룩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노란색 글씨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고 합니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노량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 노량물로서 패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어떠한 것이 종으로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나는 우리가 없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나마 조금 불쌍하다 그러면 조금은 남겨두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량물 주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늘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량물 주듯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바로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건데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은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너는 반드시 보전받고 너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충성하는 믿음의 소명을 다하는 바룩에게 약속하여 주고 위로를 더하여 주면서 더 어떻게 하라? 네가 지금 하는 이 직분에 따른 이 일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는 일에 더욱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상으로서 너에게 위로하여 주면서 약속하니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어떤 겁니까? 열심히 지금 하는 일을 큰 일로 여기면서 예레미야와 동역하면서 다닐 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조건을 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44장에 보면 그것이 성취되었죠. 예레미야와 같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예레미야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는 이 바룩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바룩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타이밍인지 어느 때에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삶에 맡겨진 소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시끄럽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위태롭고 불안함의 그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과 보호를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그 믿음의 합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소명에 충성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덤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깨어 있으시고 분별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온전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면서 삶으로서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셔서 신령한 주님이 주시는 복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따라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깨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더욱더 맡은 직분과 소명에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바룩에게 임한 그 놀라운 위로와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다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 위로와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명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